참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기도부터 해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실로 정말 오랜만에 이 본당에 온 것 같습니다. 성사주로는 몇 번 온 적이 있지만 이렇게 강의하러는 처음이고 장례 미사에 참석한 거는 한 2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대림절을 맞이해서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잘 맞이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뉴저지에 있는 성베네딕토회 뉴턴스톤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동권 사무엘 신부입니다. 저희 뉴턴스톤은 1924년에 독일에서 미국으로 온 스톤인데 1960년도에 이 스톤이 커져서 이제 좀 그 길 앞으로 옮겨졌지만은 또 성소자가 없어서 계속 이렇게 줄어들다가 2000년대에 대해서 이제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성베네딕토회 외관 스톤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2001년 12월에 6명의 수도자들이 이 미국으로 뉴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구인 요한보스코 신부님과 다른 5명의 수도자들이 와서 이제 그 수도를 인수해서 넘겨받아서 또 기존에 있던 미국인 수도자들 4분과 함께 수도 생활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한때는 한 19명까지 늘었지만은 또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세상을 등지기도 해서 지금은 한국 사람 8명, 그리고 미국 사람 3명, 그리고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서 온 수사님 해서 12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또 저 네브라스카 주라는 곳에 가서 파견 나가서 있습니다. 아무튼 12명이서 베네딕토 성인의 기도하고 일하라는 그러한 말씀에 따라서 크리스마스 추리 농장, 그리고 피정집, 그리고 성물빵, 그리고 작은 베지터블 가든 하면서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크리스마스 추리를 팔고 있습니다. 오늘이 거의 마지막 주기 때문에, 성탄절 마지막 주기 때문에 지금 바깥에서 우리 형제들은 지금 크리스마스 추리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와 함께 주님의 향기가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사간 사람들 집에 쫙 번질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주님의 오심을 함께 준비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베네딕토 규칙에 보면 규칙서 8장인가 거기 보면 이 침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적혔냐면 많은 말에서 죄를 피하지 못하고 말이 많은 자는 오래 살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중요성을 보여드려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되나 고심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또 앞에 이렇게 이 방송을 찍는다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제가 수도복을 입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있으면 다리가 떨리는 게 보일까봐 수도복으로 가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잘 편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아가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가서. 이 아가서는 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아가서인데, 그냥 보면 그야말로 어떤 연애소설 비슷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로부터 이 말씀을 이 비유적으로 해설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신랑인 하느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제 신약성 넘어와서 교회에서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공동체, 그리고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모 마리아, 또 수도자들은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수도자 각 개인, 어떤 그러한 이야기로 해서 좀 영성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걸 따르는 어떤 교회, 그리고 성모님, 또 개인 어떤 수도자 아니면 개인 각자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이 하느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보면 이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참 행복했는데 또 헤어집니다. 그래서 또 찾아 나가고, 이런 걸 통해서 마치 이 아가서는 이 우리의 현실을, 그래 교회의 구세자적인 그런 모습을 잘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미 구원해 주셨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구원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벌써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오시는 이 미사성제에서,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또 기다립니다.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죠? 그리고 또 만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정말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뭘 기대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뭘 기대하며 앉아 계시는지. 성탄절에 누군가가 큰 선물을 할 것인가? 남편으로부터 받을 선물,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받을 선물, 아내로부터 받을 선물, 누군가로부터 받을 선물을 기대하고 있는가? 큰 핸드백을, 아니면 자동차를 기대하고 있나? 아니면 취직자를 기대하고 있나? 뭔가 좀 축복을 좀 받고 싶은 것도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죠? 근데 과연 우리는 이런 기다림 속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행복한가?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고 수도원에 입회를 했습니다. 방년 18세에 고등학교 마치기 직전에, 그러니까 좀 일찍 들어오라 그래서 12월 달에, 그러니까 그때가 18살이었는데 미국 나이로 치면, 그래서 수도원 들어갔어요. 그럼 한 군대처럼 한 3년 있다가 제대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 있어야 신부가 되고 또 앞으로 생활한다고 그래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여기서 왜 사는가?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 시작해서 아침 기도, 미사, 낮 기도, 저녁 기도, 끝기도, 또 자고, 이제 신학교 갈 때는 또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자고, 밥 먹고 중간에. 친구들은, 다른 신학교 간 친구들은 이제 신품을 받고 본당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신자들하고 뭐 거기서 사목 활동을 쭉 하는데, 저는 계속 수도원에 살면서, 그리고 지금 미국에 와서 잠시 공부 좀 하고 그 다음에 뉴턴에 와서 지금 거의 15년 이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참 삶이 단순합니다. 아침 일어나서 여기도 똑같이 기도하고 일하고 밥 먹고 자고, 농장에서 일하고 뭐 이렇게 비정지도 가끔 오고, 그러면서 과연 나는 행복한가? 이게 과연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에서 과연 잘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왜 이 생활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고 있겠지 했지만은 정말 감사하면서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연 행복한가?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죠? 나름대로 좋은 일도 하고 하는데 늘 행복만이 우리에게 오는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이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뒤를 따르려면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다. 이 십자가를 잘 지고 나중에 열심히 따르면 나중에 부활의 영광을 입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만은 보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늘부터 은총을 많이 받으며 살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어려움에 닥쳤을 때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들어주신다면 이런 일이 생기는가? 정말 나는 행복한가? 그리고 본당에 문제가 생겼다,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겨 나가야 하는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 나가야 되는가? 그러기에는 참 힘든 것이 많은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 초세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중에 승천하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에게 모든 세상에 가서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당신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시대를 지내서 그 다음에 한 300년, 400년 오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듯이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박해 시대도 있었고 또 신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이 선택된 어떤 그러한 이 사람들로서 신앙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살고 또 이 영성적인 말로 수독 생활, 금욕 생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몸을 깨끗이 하고 나쁜 생각 별로 하지 않고 안 하려고 노력하고 성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참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을 잘 완수해 나가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열심히 했고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수도 생활을 하게 그래서 사막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 도시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 생활을 한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세기에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받고 또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욕적인 운동, 수독 생활이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로마에 살던 어떤 이 아주 열심한 사람이 이름이 벨라지우스라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자유의지라는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가졌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이 모세율법을 지키고 구약의 모세율법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열심히 삶으로써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 벌써 은총을 듬뿍 주셨기 때문에 이제 각자가 나름대로 열심히 삶으로써 하느님을 만나고 마침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참 옳은 말이고 열심히 살자 하니까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했지만은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그런 심성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삶이 뒷받침되는 사람들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보통 사람들, 가난하고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힘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열심한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함으로써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어떤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또 교회에서도 주교님들이 그 가르침 참으로 좋다 이 받아들여서 열심함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3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그런 열심한 사람들을 본받고자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데, 그러면 예수님의 역할이 뭐고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펠라지오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유의지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전에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는 거고, 그냥 이 좋은 가르침을 준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언자 중에 한 명, 그리고 아주 도덕을 가르치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한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이 아우구틴 성인입니다. 아우구티노. 멀리 아프리카 저 위쪽에 히포라는 곳에서 주교님으로 생활하던 이 아우구틴 성인. 그분은 여러분들이 참 잘 알다시피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길을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나이 16살에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기도 가지고, 그리고 어머니 속을 그렇게 많이 썩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눈물로서 기도해서 나중에 이 회개하고 암브로시오 성인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교님이 되어서 정말 많은 가르침을 남기고 훌륭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이 펠라지우스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자유의지가 있지만은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거의 식물인간인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을 획득하지 못한다. 우리가 잘해가지고 하늘로부터 은총을 획득하거나 구원을 획득할 수 없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은총은 내가 잘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잘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에따 먹으라 하고 하나 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아시고 예수님께서 벌써 아시고 은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응답할 따름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또 펠라지오스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이렇게 또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두각시냐 로봇이냐? 그 당시에 로봇이 없었지만은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냥 이끌어주는 거 따라간다면 우리 자유의지는 뭐냐? 우리 역할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우팅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은총을 먼저 주시고, 또 이 은총은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그 은총으로서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응답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원죄에 의해서 이 구원 은총을 잃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은총 없이는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우딘 성인은 그 어떤 은총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기들이 영세받지 못하고 세례받지 못하고 영세하지 못하고 죽은 아기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우딘 성인이
은총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거의 지옥 근처까지 갈 거라고 이렇게 은총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그걸 다시 다 조정을 합니다. 자기 책임 없이 죽은 사람들은 이 하늘나라 근처까지 갈 거다.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아우팅 성인은 이 은총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이 사람들 중에서 불린 사람은 많지만은 하늘나라에 선택받은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그리고 지옥을 갈 사람은 여기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열심히 듣고 있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결정론. 하나님께서 벌써 다 결정해서 있다. 은총으로서. 은총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예정론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러면 혹시 나는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도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예정론은 모든 사람들은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 더군다나 우리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구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다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끊어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나는 싫다, 못 믿겠다 하고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구원으로 은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올바로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우팅 손을 들어줍니다. 모든 것은 다 은총이다. 네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네가 이렇게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잘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면, 그전에는 이 은총론이 아우팅 성인에 의해서 이렇게 확립되기 전에는 이 유아영세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나이가 들어서 한참 있다가 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부 수독생활, 금욕적인 생활, 자기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올바로 응답하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암브로시오 성인 잘 아시죠? 그죠? 밀라노에 어떤 교구장에 있었던 암브로시오 성인. 그 암브로시오 성인이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밀라노 지방에 젊었을 때 17살인가? 그때부터 거기 집정관을, 그러니까 책임 총독 그런 걸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밀라노 성당에서 이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분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아리우스 이단의 사람들과 정통 이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아타나시오라는 주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아타나시오파하고 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교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교가 누가 되는지, 그래서 막 분란이 일어나서 막 서로 싸우니까 이제 그 지역에 치안을 맡고 있던 암브로시오가 말을 타고 이 휘하 장병들을 이끌고 군인들을 이끌고 그거 가서 분쟁을 막습니다. 싸우지 말라고. 왜 그리스도 신자들끼리 싸우느냐고. 아주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어떤 꼬마가 암브로시오 주교로 하면서 이렇게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그래서 암브로시오 성인이 주교가 됐는데, 그때 암브로시오 성인이 영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일주일 뒤에 주교로 서품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부제품, 사제품 받았겠죠. 과연 그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암브로시오를 주교로 하니까 꼬마가 그랬다고, 막 영세 주고 세례 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주교로 서품 받아서 다스렸습니다. 그 지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거기보다 조금 이전 사람인데
바실리오 성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암브리오 성인도 이 서방교회의 4대 학자 중에 한 명이고 4대 교부 중에, 그리고 바실리오 성인도 이 동방교회 4대 교부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수도자고 또 주교로서 큰 일을 하신 분인데, 그분은 자기 가족들이 거의 90%가 다 성인입니다. 지금도 성인으로 이렇게 존경받고 있는데, 그분이 친구하고 자기 동생 니사의 고레고리오,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와 함께 이 공부를 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수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수도 생활을 3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도 생활을 하다가 수도 생활을 좀 더 배우기 위해서 저 에집트 사막에 있는 수도자들한테 좀 배우고 싶어서 그쪽으로 여행도 갔다 옵니다.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수도 생활도 다 하고, 그죠? 수도 생활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세례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그 전에 있었던 인간의 자유의지,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 내가 잘함으로써 하느님이 가르친 어떤 그러한 말씀에 내가 잘 따름으로써,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가르친 거나 뭐 하느님의 어떤 말씀의 어떤 의무를 잘 지킴으로써 그래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이제는 됐구나, 내가 이제는 나쁜 생각도 좀 덜하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명을,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올바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해서 영세를 했던 겁니다.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우팅 성인은 그것이 아니라고, 너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해도 네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애기들, 아직까지 이성이 자라지 못한 그런 애기들도 하나님의 은총이 맡기는 거죠. 그래서 유아 영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도 젊은 부모들은 우리 애가 커서 자기가 스스로 믿게 해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의 자비를 거스르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잘 사는 건 또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 그래서 은총에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또 누군가가 반기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 에집트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 수도자들, 그 중에서 그 당시에 수도자들 중에 이 스승으로 아주 유명했던 이 요한 가시아노라는 사람이 그렇게 반기를 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해야 되느냐?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제 친구가, 너는, 우리 전생이라는 말이 없는데 제 친구가 그랬어요. 너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수도는 가서 고생 장가도 먹고 그래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가? 왜 수도원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이렇게 이 가난을 서원하여 청빈, 정결, 순명 이런 거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잠도 좀 더 자고 이러면 더 건강에도 좋을 텐데, 좀 밖에 나가서 좀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 좋을 텐데 수도원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당시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내가 그러면 이 수도자들에게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 수도자들이 하는 이 수독 생활, 그 당시에는, 요즘은 여러분들 저희 수도원에 와보셨죠? 음식이 잘 나옵니다. 그죠? 우리도 그 비슷하게 먹습니다. 뭐 굶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3세기, 4세기 이때, 그 전에 더 했겠죠. 이 빵, 요즘처럼 이렇게 아주 맛있는 빵이 아니라 그냥 대충 만드는 빵에다가 이 소금물에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기도하고 바구니를 짜면서 주의기도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성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그랬는데, 다 은총이니까 하나님 은총이 감사하면서 그런 살아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 당시에 이 수도원 입구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상해 그런 것 같아요. 수도원 입구에 큰 플랜카드로 너희들의 마음 안에서 들끓는 어떤 열정, 나쁜 열정, 욕정 뭐 이런 거를 끊어버리면 하나님 은총이 강물처럼 너희 마음에 와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이렇게 가득 넘칠 것이다. 그런 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수행생활을, 수도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탁 와서 강물처럼 흘러넘어서 너희 마음은 평화와 기쁨과 환희가 들끓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수도자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입회를 하고 수도원이 그냥 꽉꽉 찼습니다. 그런데 다 은총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고 내가 어떻게 또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교회에서 은총론을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가르칩니다. 아, 모든 것이 다 은총이다.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잘 응답하면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99.9%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따르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좋은 마음의 열정과 또 착한 마음 그런 거를 가지고 뭔가를 딱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은총을 딱 더 주실 것이다. 딱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좀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총 더 주시지만 우리도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 북돋아 주실 것이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은 성직자, 수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라고.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분이 수도원에서 그분이 이 수도 생활에 대해서 막 이만큼 두껍게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만 여러 권 저술을 했지만은 이 수도 생활하는데 아주 필독서입니다. 우리 사부 성변일 때도 그분 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정말 잘 따르라고 읽고. 근데 그게 은총론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 은총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그 불꽃을 너희들 더 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 가르침이 교회에서 배척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말한 덕분에 성인이 못 되셨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이라고. 99.9%가 아니라 100% 은총이다. 이 구약성서나 성서를 보면 나옵니다. 이 구약성서 기드온 때 보더라도 기드온이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뭐 물을 이틀게 먹는 사람은 빼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10명인가 5명이 남는데 수만의 적군들과 싸워서 이기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도 쭉 하는 은총론입니다. 은총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내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이 여러 가지 작용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답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은총론을 쭉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은총이라 그러면 누가 헌금을 내고 누가 도와주고 그죠? 뭐 다 은총인데 저 사람도 은총 받아서 알아서 살겠지. 내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주고 싶지 않아요. 다 은총 받아서 잘 살겠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목적으로는 신부님들이 계속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은총을 주신다. 기도 열심히 해라. 선행을 베풀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세 때의 상황을 아시잖아요. 흑사병이 돌고 전쟁이 나고 죽고 열심히 살라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게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열심히 살라고 그러는데 잘 안 됩니다. 여기 열심히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착한 마음 가지고 용서하고 나누고 돕고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중세 때는 더 했겠죠.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그때 1500년경에 어느 수도의 신부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젊은 신부가. 그 사람이 누구냐? 마르틴 루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역사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소개는 하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스승에게도 묻고, 그분이 이 박사님이었는데 마르틴 루터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잖아요. 은총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은총 때문에. 은총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교황청에서 이렇게 이 성전 건립으로 대사를, 이걸 건립하는 돈을 내면 대사를 받는다. 막 그런 것도 하고 하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거 아니지 않느냐. 그건 하나의 장사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래서 반기도 들고, 그러는 그 와중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스승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이 세미 펠라지아니즘 쪽으로 이 요한 가시아노가 그 수도자가 가르친 것처럼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좋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하늘부터는 은총이 오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나쁜 세력을 이렇게 제거하고 은총을 올바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자기는 했는데도 잘 안 되니까 아니구나. 그런데 느낍니다. 아,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만으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래서 성사 생활을 성사는 다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성서를 읽음으로써 극단적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정치적인 것과 어떤 신학적인 것이 제대로 조율을 못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어느 왜 수도자였냐면 아우구스틴의 수도자였습니다. 아우구스틴 성인이 은총론을 그렇게 가르쳐 확립을 하고 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제대로.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총에 자기가 깨달았다. 믿음만으로. 아우구스틴 성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고, 또 바오로 성인이 바오로 서간이나 읽어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성서를 읽어? 그러면 앞으로 성서 읽지 마. 해가지고 우리가 가톨릭 신자들이 성서를 읽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그래서 옛날 신자분들은 성서를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가르침만 들었습니다. 개신교 신자도 성서를 많이 읽어서 항상 천주교 신자들이 타켓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서 성서 이야기하면 천주교가 모르는 거예요. 성서 이야기를. 요즘 들어서는 참 성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죠? 성서를 되찾은 거죠. 그러면서 성서도 읽고 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은총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아까 제가 가시아노가 말했듯이 다 은총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뭘 할 때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하려는 거. 이게 바로 아우구스틴 성인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이 인간이 그 죄의 결과로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결과가 뭐냐 하면 내가 중심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이 창세기 그 창조서라는 과연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뇌와 어떤 생각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 죄에 대해서 서술한 것이 이 창세기에 나온 창조서랍니다. 아무튼 이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했는데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거 따먹으면 너를 죽는다. 그런데 이 타락한 선사였던 마귀가 악마 도저히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놓는 게 바로 악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저것들을 망쳐놓을까?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릴까?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저 선악과를 따먹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브를 유혹해서 이 뱀이 말을 잘합니다. 혓바닥이 두 개잖아요. 자매님들은 뱀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잘 안 보시겠죠. 혀가 두 개입니다. 말을 잘하니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걸 먹으면 너희들은 하느님처럼 된다. 여기 성서에 나오잖아요. 하느님처럼 된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니까 이브가 따서 먹고 남편이었던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아담도 먹었는데 하느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먹었죠. 그 결과를 보니까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두려우니까 죄를 지으니까 숨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담 어디 있느냐? 벌써 다 아시죠? 왜 너희들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왜 불순명을 했느냐? 그랬을 때 뱀이 따먹으라고 해서 그리고 아담은 그러면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이브에게도 저주를 내리시고 하와에게도 그리고 이 아담도 저주를 내리니까 아담이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아내가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었을 따름입니다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그게 뭐냐 하면 원죄의 결과입니다. 원죄의 결과라 해서 막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어떻게 얼굴이 이상하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중심. 그래서 항상 이 대림이나 또 사수시기 때 항상 하느님 중심으로 가자, 하느님 중심으로 가자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하느님이 되지 못하면서 하느님 됐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 이기적인 마음. 내가 제일 중심이야.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항상 먼저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브는 뱀의 탓을 돌리고 그리고 아담은 이브 탓을 돌리고 또 이 옛날 그 열심히 했던 영성의 어떤 그런 수도자들은 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아담이 마지막에는 하느님께 원망을 합니다. 왜 혼자 잘 노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원수 같은 마누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하게 했느냐. 하느님 탓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내 탓이요. 탁 꿇어앉아서 뭐가 잘못하면 본당 일이 안 좋든지 집안에 일이 안 좋든지 친구하고 싸우고 여러 가지 일이 안 좋으면 꿇어앉아서 처음에는 하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 요 친구만 이렇게만 안 했어도 우리 수녀님 이렇게 안 했어도 우리 본당 신부님 이렇게 안 했어도 다른 사람 탓으로 싹 마음이 옮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느님 나에게 은총을 주셨어도 그러면서 하느님 저에게 뭘 잘해 주셨습니까? 하느님 원망합니다. 내가 미국에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저보다 훨씬 못 살고 정말 성당에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은 잘 살게 하고 왜 나만? 원망을 처음에는 자기 한다지만은 사실 자기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 내 탓이요. 네.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하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죄의 결과인데 이 자기 중심이 이게 대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불교 스님들은 해탈하려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무진장 노력하지 않습니까? 벽만 바라보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인데 하느님 안에 있을 때 참 행복하고 이러는데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온갖 세상 걱정을 내가 다 하는 거죠. 하느님 믿지만은 하느님께서는 뭐랄까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더 하느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봐 겁이 나서 싹싹 들고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교회법을 어긴다든지 미사를 받으면 빨리 가 성사 보고 그래야지 좋은 일이 일어나지 그거 아니면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하시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은총 속에서 못 살까봐. 그래서 이 대림 사순 때는 꼭 성사 보려고 이 줄이 얼마나 길어요? 그럼 성사 보려고 줄 서서 기다려 성사도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잘 되면 하느님 저처럼 열심한 사람 제가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자랑스러우십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 프라이드가 그냥 쫙 교만한 마음이 그냥 쫙 올라옵니다. 거기서 그치면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그치면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시면 심판자입니다.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석석 일어납니다. 슬쩍슬쩍. 그래서 눈이 이렇게 열심한 사람들이 고개가 45도로 싹 돌아갑니다. 저 자매는 왜 저러지? 저래가 어떻게 성당에 나오나? 저는 왜 저러지?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합니다. 하느님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어려움도 하느님께 맡기라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온갖 걱정과 근심은 다 짊어지고 그래서 십자가를 왜 이렇게 무겁게 주십니까? 그래서 내가 중심이고 하느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신이 아니라 신이시지만 저 멀리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잘못했을 때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잘할 때는 더 힘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공부도 잘하고 또 뭘 해도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본당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수도 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뉴턴 수도원이 막 커져가지고 사무엘 신부가 원장을 하더니만 저게 또 커지는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원장 잘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자기 중심이니까. 그래서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죄 지을 때는 아버지한테 살살 빌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아버지에게 대드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계시지만은 안 될 때는 막 꿇어앉아서 빌고 좀 잘 될 때는 예수님 거의 그냥 매달려 계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왜 이렇게 그냥 간섭이 많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은총만 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원죄의 영향으로 뭐 큰 어떤 누굴 괴롭히고 잘못했던 그런 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중심이 자기가 하느님이 되어버렸다는 착각에 아주 심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우팅성에는 그걸 가지고 거의 구제불능이라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응답할 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또 모든 은총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은총으로 항상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는 겁니다. 응답. 그래서 그 은총에는 반드시 열매가 곁들여있는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은총에. 그리고 그 은총에 대한 우리가 응답을 잘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 신앙생활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들이 바로 사랑 그리고 용서 나눔, 섬김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 은총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서 우리의 응답으로서 맺혀지는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아우팅 성인이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 없이 너를 창조하신 너희 도움 없이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너 없이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하지 않으신다. 너희 도움이 너의 응답을 필요로 한다. 필요하다는 것보다도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은총에 대해서 올바로 응답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것이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은 참으로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예수님은 신이신데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격이라든지 신이시기 때문에 머리에 있는 흰머리가 몇 개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지, 흰머리가 몇 개 나는지, 그리고 내 어디에 뭐 점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느님은 다 알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 그만큼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는데도, 그래도 내가 뭔가를 먼저 하고 싶은, 내가 하느님이 되고 싶은 그러한 유혹에 끊임없이 빠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고달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은총의 열매를 사랑, 자비, 평화, 뭐 용서, 감사, 뭐 오늘도 복음이 나오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 하십시오. 내가 하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분 쉬고 to be continued. 다음에 계속해서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